오스환 신보성 목사님은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역이라는 말이 괴리감을 느끼시나요? 사역이라는 단어는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방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묵상집에서 말하는 영적 방종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나태하게 쾌락을 즐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묵상은 그런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빠지게 되는 방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경고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스환 신보성 목사님은 영적 방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취해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방종은 성공적인 사역, 상업적인 관점, 즉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내더라도 성공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 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 방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진영,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성문 밖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곳으로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참았고 부끄러움 또한 개의치 않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제단이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그의 고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즉 예수님이 고난, 치욕을 당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기준, 가치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공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 사역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통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성문 밖, 진영 밖입니다. 성공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기준,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 방종에 빠진다라고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관심을 가진 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 신앙생활은 너무나 당연하게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거나 바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즉 그런 자들, 외형적인 것들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려 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예배 참석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등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를 통해 자기 만족, 응답만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만족이 안 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모습, 즉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며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배 참석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는 응답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 등을 우리는 왜 경계해야 하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경계를 주의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예배의 본질이 아닌 예배 참석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지금의 필요한 것에만 구하고 그 응답에만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형적인 것으로만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눈으로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경고일 것입니다. 현 시대에 보이는 행태 중 하나는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사회에서는 쉽게 편의성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모든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좋은 것인 양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골치 아픈 것은 딱 질색입니다. 편의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풍토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쉬워야 한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풍토에 따라 신앙도 쉽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쉽게 갈 수 있는데 골치 아프게 왜 고난, 역경, 치욕들을 이야기해야 하며 고난, 역경, 치욕들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도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이런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영적 방종에 빠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성벽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역경, 치욕의 길이 아닙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 숫자에 관심을 가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숫자보다는 제자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역의 길은 나의 뜻,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역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 가치에 의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화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 가치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문 밖, 진영 밖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만, 그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챔버스 목사님은 제자가 되기보단 독재자가 되기 쉽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독재자로 군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오스와시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 방종에 빠지는 자는 성공의 눈독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외형적인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역의 목적은 쉬운 길을 쫓는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길,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그 길, 고난, 역경, 치욕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쉽고 익숙한 길이 아닌 어렵고 고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새우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성공,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